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 힐링은 하나님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진리 회복이 목적입니다. 영혼 구원이 목적입니다.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공유하시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동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창조 힐링에 소개하는 설교와 말씀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리로 분별하지 마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오직 성경 말씀으로 분별하고 오직 성경 말씀의 잣대로 분별하고 믿고 순종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스카이보다 크신 하나님 변승욱 목사님이 지으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에 펴낸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자 변승욱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당회장, 한기총 공동회장, 한기총 2단 대책위원, 성령신학교 학장,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 대표입니다.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능력으로 관통되는 복음, 예정론의 채고난제 토기장의 비유풀이, 다이몬드 같은 진리, 정통보다 더 성경적인 교회,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들 베스트셀러입니다. 나는 팔복의 사람인가? 당신의 복음은 바울의 복음인가? 나는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지고 있는가 등 125권의 책을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책은 수능생들과 학부모를 위해서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고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 20일 화요일입니다. 11월 17일 목요일이 수능일입니다. 여러분, 수능생들이 지금까지 공부하고 배운 것들 하나님의 뜻대로 풀어낼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가 부어지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자 서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공부가 중요하지 않다거나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책이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했으나 기대한 성적이 나오지 않아 상처받고 절망에 빠진 수많은 수험생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기 위한 책입니다. 저도 전에 딸에게 해보았지만 수험생들에게는 어떠한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그들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수험생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더 높은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공부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그것이 진짜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을 그들의 신비에 새겨줄 것입니다. 그들을 진짜 성공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아멘. 목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00% 나를 위한 말씀. 맨 앞자리에서 오열하며 설교를 듣고 기도한 학교 선생님이 보내온 메일입니다. 폭풍 공감. 설교 직후 고3 시절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던 성도님이 올린 글입니다. 제1장 우리나라 교육제도는 매우 잘못되었다. 제2장 공부나 수능 성적 때문에 절망하지 말라. 제3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100% 나를 위한 말씀. 맨 앞자리에서 오열하며 설교를 듣고 기도한 학교 선생님이 보내온 메일입니다. 오늘 말씀이 제게 너무나 큰 선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지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서울교회에 참석하였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저만을 위해 준비된 것처럼 교회에 대한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 듣게 되니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서울에서 말씀을 들으라는 감동을 주셔서 서울에 갔는데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은 오늘 목사님께서 신앙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말씀을 나누어 주신다고 광고하셔서 기대감을 갖고 참석했다가 주보의 제목을 보고 다른 말씀이네 하고 어리석게도 약간 실망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는 생각으로 이 어리석은 생각을 내려놓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오늘 말씀을 마치 예수님과 독대하고 상담받은 것인 마냥
100% 저만을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내가 비오 신부님 생전에 그분한테 그 못장난 손으로 안수기도 한번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케니스 에긴 목사님 생전에 그분한테 예언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비오 신부님한테 받는 안수기도나 케니스 에긴 목사님을 받는 예언과도 안 바꿀 정도로 기가 막힌 말씀이었습니다. 3부 예배를 듣고 너무 은혜가 돼서 집에 안 가고 웨일즈 성전으로 가서 4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듣고 기도 마치고 이제 집에 왔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교육은 정말 많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 문제들의 한가운데서 기독교인으로서 과연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고 고민을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교사로 부르셨는데 나는 대체 뭘 해야 하는 거지 하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지금 있는 학교에서 여러 가지를 배우고 있는데 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나는 또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 한국 교육의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이 모든 것에 대한 의문이 정말 속 시원하게 다 해결되어 버리는 놀라운 말씀이었고 제 인생에 너무나 큰 선물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걷고자 하는 이 길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육의 한 걸음이 될지 100걸음이 될지는 모르지만 어찌되었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기를 결단했습니다. 그렇게 걷다 보면 같이 걷는 이도 있을 것이고 제가 걸어간 길이 이정표가 되어 후배 선생님들을 이끌어 줄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육에 대한 예수님의 뜻이 언젠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요. 이 일을 잘 감당해서 꼭 천국에서 칭찬받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폭풍 공감. 설교 직후 고3 시절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던 성도님이 카페에 올린 글입니다. 경험자로서 오늘 말씀을 진심으로 공감합니다. 수험생분들, 부모님들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저의 과거 경험이 떠오르면서 요즘 말로 정말 폭풍 공감이 되었습니다. 저는 고3 때 수능 직전까지 모의고사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은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모든 선생님과 가족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고 친구들 역시 너무도 당연하게 저 친구는 서울대 법대는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오랫동안 그렇게 당연하게 여겼던 전교 1등 뒤에는 끝없는 경쟁과 비인간적인 학업 스케줄로 인해 창설 없는 감옥처럼 숨막히게 살며 자살을 수백 번이고 생각하던 수년간 고통으로 몸부림치던 저의 속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런데 수능 당일 무슨 일인지 처음으로 한 과목에서 30점이 넘게 떨어지는 일이 일어났고 저는 주변의 반응과 수군거림으로 인해 너무나 부끄러워서 그리고 인생이 완전히 틀어져 버렸다는 절망감에 세상이 무너지는 줄만 알았습니다. 한동안 심한 대인기피증으로 시달렸습니다. 고민 끝에 재수하지 않고 점수에 맞춰서 대학에 진학했고 그곳에서도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지만 저 자신의 속사람이 행복하지 않고 늘 끝없는 불안감과 공허함에 시달리며 미래를 제대로 준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기계처럼 공부만 했기에 어떤 직종에 도전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다가 사랑하는 교회를 알게 되었고 담임 목사님의 진리의 말씀의 빛이 마음에 계속 비치면서 저는 이것이 모든 것보다 귀한 참 진리라는 것이구나. 드디어 진짜 살기를 찾았구나 라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김옥균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토록 오랫동안 제 영이 갈구하고 갈망하던 삶을 실제로 살고 계시는 분을 보면서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순수하게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신락 같은 희망을 사활적으로 붙잡게 되었고 난생 처음으로 주님 안에서 행복이라는 것을 배워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놀랍게도 그 이후로 하나님은 제 삶을 목자와 같이 이끄시고 책임져 주었습니다. 전교 1등을 해도 좋은 대학을 나와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잘 알지도 못하고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분야로 이끄시고 그것을 계기로 제가 정말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성령님께서
담임 목사님께 배운 진리의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셔서 당장은 힘들더라도 순종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세상과 다르게 반응했을 때 언제나 더 높여주시고 더 인정받게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아멘. 저는 하고 싶은 것 다 하지 못하면서 힘들게 공부하며 한시도 마음 편히 쉬지 못할 중고등학생들을 볼 때마다 예전에 숨막히던 감옥 같은 학창시절이 떠올라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수능날이 돌아올 때마다 그날에 저처럼 마음이 무너지는 아이들, 주변의 반응으로 마음이 난도질 당하는 아이들이 없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너무나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주님, 너희들의 인생이 절대 성적에 달려있지 않고 시험 망쳤다고 절대 인생도 뒷걸음치는 것이 아니라고, 참 행복과 참 성공은 우리 인생의 목적 대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아가는 것에 있다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고 올바로 반응하는 것에 목숨 걸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진짜 목자이신 주님이 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챙겨 주신다고, 그리고 주님께 감동하여 한 발자씩 더 나아가고 더 드리게 되는 것이 참 행복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아직 저의 수준이 많이 어리고 미성숙하기 때문에 온전한 간증은 아니어서, 그리고 예배드리고 곧바로 핸드폰으로 써서 글이 좀 두서없는 것이 죄송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당연시하는 기준들에 짓눌려 마음이 아픈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부디 오늘 설교 말씀을 꼭 들으시고 참 진리로 자유케 되시기를, 진짜 중요한 것에 올인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스카이보다 크신 하나님,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신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들어가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스카이는 서울대, 고대, 연대를 의미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그러니까 포항 지진으로 연기된 수능이 치러진 날입니다.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화제가 수능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때 과거 즉흥 설교를 할 때처럼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졌습니다. 저는 그때 계시적으로 깨달아져 정리한 것이 수능을 치는 학생이나 수험생들과 그들의 부모님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수능이 끝나고 여러 가지로 불안할 이때가 바로 이것을 나눌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잠언 15장 23절.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사실 금주 예정되어 있던 설교 이후 하나님께서 제게 5편의 설교를 더 주셨습니다. 그중 4편은 시기와 상관없지만 이 설교는 금주가 적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하기로 한 설교는 다음 주로 미루고 교육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설교는 여러분이 기대하고 오신 다음 설교가 너무 미뤄지지 않도록 독서 자료를 활용하지 않고 단지 수능 당일에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신 것만 정리해서 전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제1장 우리나라 교육제도는 매우 잘못되었다. 본문 말씀을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동안 여러 번 말했고 많은 이들이 비슷한 지적들을 합니다만 우리나라 교육제도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먼저 너무 비효율적으로 가르칩니다. 일례로 영어의 경우 아이가 말을 배울 때처럼 듣기와 말하기에 주력해야 하는데 미국 사람도 모르는 문법에 너무 치중합니다. 그래서 명문대를 나오고 심지어 영문과를 졸업해도 독해는 해도 말 못하는 벙어리를 만드는 바보들을 만들어 봤습니다. 또한 몰라도 되는 것들을 너무 많이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 국사의 경우 어느 시대에 누가 무슨 책을 쓰고 어떤 것까지, 이런 것까지 과연 외울 필요가 있을까요? 특히 수학은 미국의 명문 대학원생들도 풀지 못할 정도로 어렵다고 합니다. 다 과학자나 수학자가 될 것도 아닌데 그렇게 어려운 수학을 모두 배울 필요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일반인들에게는 산수만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산수 가르치고 그 위에 계산기 하나 주면 살아가는데 충분하지 않을까요? 교육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험과 대입을 위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공부를 안 하는 사람도 생활하거나 목회하는 데 전혀 불편함을 못 느낍니다. 사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교육을 위한 교육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을 위해 학생들을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법정 근로시간이 있는데 만 18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일일 8시간, 주 40시간입니다. 연소한 근로자 15세에서 18세 미만의 경우는 일일 7시간, 일주일에 40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린 학생들에게 밤늦게까지 공부를 강요합니다. 거의 아동학대 수준입니다. 수업 시간을 줄이고 단축하면은 그렇게 하여 나머지 시간은 친구들과 놀고 취미 활동하고 자기 꿈과 적성에 맞는 자기 개발을 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꼭 필요한 내용만 엄선해서 가르치고 의무 교육을 시키고 그 후부터는 자기가 원하는 진로를 실제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적이기만 하고 실제로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독일의 경우 이와 매우 흡사한 교육을 이미 수세기 전부터 펼쳐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교육에 대한 제 평가입니다. 저는 그동안 이것이 그냥 제 개인의 견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수능이 있던 날 성령께서 성경의 말씀을 소재로 놀라운 사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1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아멘. 우리가 왜 성경을 자녀들에게 열심히 가르쳐야 합니까? 또 배워야 합니까? 바울은 그 이유를 다음같이 잘 설명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기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학교 교육은 좋은 대학에 보내주지만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어 천국에 들여보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보다 더 중요한 책은 없습니다. 성경 교육은 최고의 교육이고 교육 중의 교육입니다. 그러기에 신학자들은 신학을 가리켜 학문의 여왕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모든 진리를 담고 있지 않지만 그렇다면 불경처럼 평생 읽어도 다 읽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만 한 책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다 읽지 못하는 있으나마나한 책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왜 자꾸 난해구가 많이 나올까요? 모든 것을 미주알 고주알 다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만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의 설교와 가르침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서론 1대지, 2대지, 3대지 결론 이렇게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것은 학자들의 논문에서 따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설교와 같은 군더더기 없습니다. 대화하는 식의 이야기, 즉 비유를 통해 매우 필요한 진리들을 군더더기 없이 가르쳤습니다. 서신서, 즉 사도들의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바울은 대단한 석학이요 최고의 지성이었지만 논문이나 설교문을 쓰지 않았습니다. 단지 편지를 썼을 뿐입니다. 이것을 통해 설교자들은 너무 설교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설교는 불필요하고 추상적인 진리를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꼭 필요하고 반드시 알아야 할 실제적인 진리들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만 다는 아니겠지만 왜 신학대학 교수님들의 설교가 졸린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교육처럼 몰라도 되는 것을 너무 많이 말하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설교가 이렇게 실용적이 되면 지식만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계시적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할까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쳐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성령께서는 꼭 필요한 말 즉 마땅히 할 말만을 주십니다. 그런데 박해 때만 마땅히 할 말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가르쳐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니라. 그러므로 설교자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말하기 전 먼저 성령님께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마땅히 할 말 즉 성도들의 꼭 필요한 실제적인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당연히 교육도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참 교육은 지식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즉 상대방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가르치는 것은 상대방을 괴롭히는 것이요 참 교육이 아닙니다. 참 교육은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학생들의 미래에 꼭 필요한 것을 엄선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육은 바뀌어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제2장 공부나 수능 성적 때문에 절망하지 말라. 세상은 성적 하나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을 1류, 2류, 3류로 구분합니다. 소고기도 아닌데 등급을 매깁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말부터 3학년 졸업 때까지 일체 수업 시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미술실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등학교 시험은 중3 과정에서 80% 이상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허락을 받아 2달 일찍 방학했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 성적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스카이 서울대, 지방국립대, 지방사립대, 전문대 이렇게 성적 하나로 사람의 등급을 매기고 학생들 스스로도 그 등급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등급에 따라 웃고 웁니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는 약 500종류의 직종이 있고 30만 가지의 직업이 있다고 말합니다. 대부분 직종과 직업은 뛰어난 국영수 성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공부가 그 사람의 능력이나 가능성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적 하나를 기준으로 사람의 등급을 매기는 것이 바른 것이 아닙니다. 영화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이 말은 주인공 이미연이가 남긴 말입니다. 이 영화는 당시 학력고사라는 대입고사에 구속되어 살아가는 청소년들의 사랑, 우정, 고민, 갈등을 그린 영화로 성적 비관 자살이라는 사회적 이슈를 소재로 다룬 참신한 소재의 영화입니다. 맞습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행복은 회개순, 거룩순,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성공 역시 성적순이 아닙니다. 전도서 9장 11절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할 것이라. 실제 공부 잘하던 학생이 실패하고 공부 못하던 학생들이 성공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더 자주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반드시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나의 고백한 바로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주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서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신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이것을 실제로 경험한 일인입니다. 과거 서울의 교회가 세워진 후 자주 고백했던 것처럼 저는 가난한 자들을 진토에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떠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는 것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저는 제가 다닌 고등학교 전교 1등보다 더 성공했고 경제적으로도 더 여유있고 많은 이들을 도와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성공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아멘. 그러므로 공부를 못하거나 심지어 대학에 불합격하거나 대학을 가지 못하고 공부를 하지 못해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성적이나 대학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제 말은 단순히 성적이 아니라 대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의 흥망성쇠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시고 자유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수험생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 성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9절에서 13절.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과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못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이것은 성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성적보다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한나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절대 주권자, 즉 만유의 주제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주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강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능히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그렇게 해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험에 패스하는 사람들에게 부하게 하시고 높여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시험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의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에레미야 17장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의 그 행위대로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에레미야 20장 12절.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옵소안주.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수험생이 아닌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은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 주려 하심이니라. 아멘. 복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며 복이 될 것이요. 아멘.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여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네가 거주하리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선택권은 바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부 못한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래서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처럼 공부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과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와 지식의 근본과 교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111편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나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잠언 1장 10절 잠언 1장 7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런 의미에서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욥기 28장 28절 또 사람에게 말씀하시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짜 지식이고 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최고의 지식이고 지혜입니다. 저는 자녀들이 할 수 있는 한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지만 그보다 더 7배나 더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중 부모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 못하는 것 때문에 걱정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 얼마나 염려하고 기도했습니까? 또한 자녀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대한 대로 성적이 나오지 않거나 불합격하면 그렇게 울고 슬퍼하고 죄짓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슬퍼하고 울어보았습니까? 이 시간 그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복으로 채우고 참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학부모님과 수험생 여러분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스카이보다 크신 하나님 이 책은 2018년 1월 12일 초판 인쇄를 했습니다. 표지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신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스카이보다 크신 하나님 변승우 목사님이 지으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저 펴낸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말씀에 또 변승우 목사님 설교 말씀에 윤석준 목사님 설교 말씀에 늘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얘기를 간단히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참으로 미련한 것들, 천한 것들, 약한 것들, 없는 것들, 무식한 것들입니다. 저는 최종 학력이
국민학교 졸업입니다. 저는 영주에 있는 평은 국민학교 41회 졸업생입니다. 저는 한 반에 98명 콩나물실에서 공부했습니다. 98명 중에 3등 했습니다. 공부 잘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끝에서 3등 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머리가 돌이라서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한의원집 손자, 한의원집 아들인데 공부를 못해서 중학교 가지 못했습니다. 또 부모님도 공부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가 한의원 하시고 훈장 선생님이라서 어려서부터 한문을 많이 배웠습니다. 논어까지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논어까지 배운 학문이 내가 세상 살아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서 독학으로 공부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참으로 인생에서 많은 쓴맛을 경험하고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저는 불교 신자였습니다. 절에 가서 목탁치고 기도하고 반야신경 외우고 불경대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늘 인생은 실패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가족 중에 가까운 분이 의료사고로 사망하고 심령이 가난할 때 내 친한 친구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고도 주여 주여 하는 자로 17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지인이 변승 목사님 책을 소개했습니다. 그 책을 읽고 변승 목사님 설교를 듣고 영안이 열려서 성경을 하루에 5분도 읽지 않는 사람이 하루에 8시간, 많이 읽을 때는 잠 안 자고 24시간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서적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너무 책을 많이 읽는다고 아내가 말렸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자면은 주방에 나가서 열심히 6년 동안 미친 듯이 성경 말씀을 밤낮으로 읽었습니다. 그 영안이 열려서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내 열심으로 살고 내 힘으로 살려고 했는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성령 세례받고 뒤집어져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수많은 일에 실패하고 아픔과 상처와 쓴뿌리가 가득한 나의 무식, 가방끈 짧은 거, 스펙 없는 것으로 기가 죽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진리로 자유케 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가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했습니다.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해서 이제는 초등학교 졸업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내가 한의원집 손자로 공부 잘해서 대학 나오고 유학까지 했다면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지금도 교만하고 이기적인데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들, 천한 것들, 약한 것들, 없는 것들 중에 하나도 못해 무식하게 나를 들어서 지금 유튜브를 하게 하시고 풍성히 누리게 하셨습니다. 저는 참으로 부족한 사람인데 제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고백합니다. 날마다 기적의 삶, 최고의 삶을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 못한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저는 98명 중에 95등 한 꼴찌 인생이었습니다. 중학교 마당에도 못 갔습니다. 그래서 독학으로 6개월 중학교 공부한 게 다입니다. 저는 제 이름자도 영문으로 잘 쓰지 못해서 비행기를 탈 때마다 당혹합니다. 여러분,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실패하고 아픔과 쓴뿌리로 살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제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사업도 잘 되고 가족도 행복하고 모두가 건강해졌습니다. 지난 몇 년 전에 아내가 죽을병에 걸려서 다 죽어갈 때 주님의 은혜로 완전히 회복돼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암 선고를 받고 기도하고 10일 후에 대학병원에서 재검을 받았는데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카페에서 제 간증이 유명해졌습니다. 저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가 나이 70인데 무엇을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 목사님들의 책과 설교를 소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전적인 헌신으로 전적인 헌신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공부 못한 내가 지금 인류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항토집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86평에 방이 7개요, 화장실이 3개인 집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선물로 캠핑카를 타고 여행하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조 힐링으로 암 환자와 당뇨 혈압 환자를 식이요법, 믿음요법, 상상요법, 운동요법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지난 15년간 항토 건축가로 활동하고 살았습니다. 미련하고 천하고 약하고 없는 것들 무식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대학 강사로 세우셔서 2년 동안 한옥학과에서 황토 건축을 학생들을 가르치고 제자 양육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나의 실력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는 황토 건축가로서 활동하면서 제가 적인 기술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높아서 높은 임금을 받고 일하러 갑니다. 한 가지 자랑하면 제가 하루 일당 50만 원짜리 황토 건축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습니다. 정말로 공부 못하는 돌머리 나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유튜브 하게 하시고 황토 건축가로 활동하게 하시고 창조일인 유튜브로 하나님의 종들이 쓴 책과 설교를 소개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제로 구독자 400분을 돌파했습니다. 구독자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 힐링의 구독자 한 분은 일당 100, 일당 만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창조 힐링은 죽는 날까지 하나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곳에 헌신하기를 결단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한 여러분 감사합니다.